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브라함을 데려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 중풍병으로 집에도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다만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이는 낫게 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하나는 가고 저들을 원하면 오고 내 종들이 이것을 하나면 하나이다. 나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르되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리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으나 거기서 울며 이를 만들 테니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아이니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꼭 같은 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성도 가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십니다. 모든 일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는 모습을 몇 군데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래서 손을 보시고 우시나. 또 요한복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보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장면을 누가복음, 요한복음, 또 히브리서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지셨고 또 인성을 가지셨고 또 감성을 가지셨고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감동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백부장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 넘치는 사람. 이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 군대의 아주 높은 그런 장교였는데 이 한 지역의 치안과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사람. 지금 우리가 이 국방의 의무 다르고 또 치안의 의무가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군인들이
치안까지 다 환장을 했습니다. 이 쉬운 말로 하면 비상계엄하에 지역 사령관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아주 권세 있는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가진 이런 분이 바로 백부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와서 우선 얘기를 하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어떻게 해달란 말입니까? 고쳐달란 말이죠.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 고쳐달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부탁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로마 시대는 농사를 짓는 세 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째는 말 못하는 그 도구인 가축이 있죠. 소 같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생물인 운반 도구, 뭐 구루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농사 짓는 도구고, 세 번째는 말을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이에요. 하인. 그래야 이 시대는 하인들을 뭐 어떻게 부리든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렇게 제기를 안 해요. 또 하인들이 아주 천박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인간 대접을 받는 노예, 종, 하인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이 노예, 하인을 아주 귀한 사람으로, 그야말로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야말로 그 당시 사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시대적으로 볼 때에 용납할 수 없는 상식이, 아니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가 또 잘못된 것처럼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을 아주 귀한, 그야말로 자기 집의 한 가족처럼, 자기 자녀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리고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참모습.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강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나온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하인을 예수님 앞에 부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들어봤죠? 네. 막가파. 이 지존파가 결성이 돼가지고 저 전라도 어디에다가 김현양이라는 사람인가 그 집에다가 살인 도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사람을 불태워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울 강남에 있는 현대 백화점 고객 명단 1200명. 혹시 그 정우선 군사님 그거 안 들어가요? 최인희 군사님 그 명단이 혹시 안 들어갔습니까? 서울 강남에 있는 현대백화점과 압구정동, 거기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거기 한 분 계셔가지고 압구정동 교회에 그 지역을 잘 알아요. 네. 거기에 있는 고객 명단 1200명을 뽑아가지고 이놈들 다 죽이겠다. 이게 목표였어요. 네. 왜 그러냐면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이죠. 가진 자들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라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가진 자와 가지려고 하는 자, 이 문제입니다. 가진 자와 가지려고 하는 자. 그런데 오늘 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하니까 바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백부장.
백부장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간단한 거예요. 백부장이 사랑을 가지고서 이 하인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 앞에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서 집에 누워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진 자가 베풀면 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딸을 가진 자가 베풀어야 사회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사실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키 중에 키. 공산주의 좌파, 이게 왜 생겨나느냐면 가진 자에 대한 저항입니다. 가진 자들이 마음을 열어놓고 좀 이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또 사실요, 저는 뭐 별로 안 가져봤지만은 가져보면 거기서 안 돼요. 예? 가져본 사람 손 들어봐요. 가져보면 거기서 안 돼요. 예? 거기서 안 되니까 내 나라, 내 나라. 좋은 말 할 때 내 나라. 안 내놨나? 내 나라. 나라. 팍 쳐버린 거예요. 이게 싸움이고, 이게 다툼이고, 이게 전쟁이고, 이게 테러고. 전부 다 여기에서, 다른 데는 뭐, 이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사회에서 싸울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맨 선봉에 누가 서 있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전부 크리스찬들입니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막 계속 공격받는 거예요. 공산주의한테 기독교가 공격하죠. 공산주의자들은요, 기독교 말고는 공격 안 합니다. 좌파, 기독교 공격합니다. 이슬람, 기독교 공격합니다. 왜? 기독교 교인들이 전부 잘 살거든요. 기독교 나라가 전부 부담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 기독교를 갖다 엄청나게 또 무슨 기독교가 잘못한 것처럼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기독교만큼 세상에서 많이 베풀어주는 것도 세상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베푸는 곳을 찾아가 보세요. 전부 다 교회입니다.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라는 데는 오늘 백부장의 이 삶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라고 만날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교회와 보세요. 목사님 설교요. 한 3편 하면 한 편은 나누시다. 나누어 주세요. 이웃을 사랑합시다. 가진 것을 공 한 쪽이라도 이걸요 매주마다 듣고 이건 세뇌가 돼버려요. 뭐가 돼버린다고? 그 기독교인들은 이미 머릿속에 딱 세뇌가 된 게 뭐냐면 나누어야 되는구나. 베풀어야 되는구나. 이게 딱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교회를 다녀보고 예수를 믿어봐도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선교사 3만 명이 저 아프리카로 우리 안전만 집사님의 형부 되시는 백남일 목사님은 멕시코에서 그분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포항제철에 간부로 계셨어요. 포항제철 알죠? 대단한 데서입니다. 그런데 목표한다고 나오셔가지고 다 내려놓고 멕시코 가가지고 그 산동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을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라는 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정말로 교회는 오늘 백부장처럼 하인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잘 안 되니까 막 세금을 짜다가 걷어가지고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세금 그거는요
경제 활성화 원리에 맞게 거둬야 됩니다. 어디에 맞게? 경제 활성화를 딱 생각하면서 세금을 걷어야지 무조건 부자들 이놈들 돈 내놔라. 이거 받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다 나눠줘야 되겠다. 그 나라 망치자 이 말입니다. 우리 같이 망하자 이 말입니다. 경제를 삼성이 얼마나 어떻게 지금 이 삼성전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제 논리에 딱 맞게 세금 좀 내놔라. 이래 돼야지 삼성 너 왜 돈 잘 벌면서 더 많이 내놔라. 버는 것 중에 한 50%는 내놔라. 이러면 이제 삼성은 어떻게 돼요? 삼성은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경제 활성화 원리에 딱 맞추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게 사실은 정치하는 거예요. 막 세금만 짜다라 걷어가지고서 막 나눠주면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죠. 이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인정을 안 할지 모르지만 아이 목사님 나는 가난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가 인정하는 가진 자들이다. 실제로 세계 돈의 거의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미국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유럽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돈 버는 달러, 뭐 유로화, 돈도 제가 마음대로 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오늘 백부장처럼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 것이. 디모데전서 6장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누어 주는 걸 좋아해요. 나누어 주는 거. 예? 나누어 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나보다 못난 사람 따뜻거려주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는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도 못하지만 근데 따지고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한 사람이라도 내가 감당할 줄 알아야 돼. 이 백부장을 보세요. 자기 집에 하인 하나 그거요 그냥 뭐 갖다 버려도 그냥 뭐 중병병 걸려가지고 막 그렇게 살다가 죽어도 아무도 백부장 보고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진 자가 나누는 모습, 사랑, 이게 사랑이죠. 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아서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백부장은 말씀의 사랑이에요. 아멘. 시작. 말씀의 사랑.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니, 그 다음에 백부장의 반응이 이상해요. 우리가 8절 9절 한번 봅시다. 읽어봐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나오소서. 그러면 내 하나님이 낮게 사옵나이다. 9절 나도 나의 수와 있는 사람이요 내 아내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을 가야만 하고 저들은 오라 하면 오고 내 종서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아 이분은 메시아구나. 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아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구세주구나. 이걸 착 깨달은 거예요.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내가 내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딱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오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나오소서. 따라해 다만 말씀으로만 나오소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낮게 싸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부장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말씀을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 먼 데서 말씀 한마디 하는 게 좋아요? 치료하는 게 훨씬 낫죠. 여보 당신 오면 대접 어떻게 할 거예요? 호박죽 걸어드리는데. 소고기 뭐 소고기도 좋고. 우리 집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 대단하신 분이 막 온 천하에 막 사람들 막 구렁대같이 몰고 다니는 사람이 내가 오늘 누구 집에 갔어 너 하인 고쳐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 우리 집에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지 마시고 다만 말씀으로만 나오소서. 예?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 하인은 충분히 고침받을 수가 있어요. 내 수와 있는 부하들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면 그 속에 있는 악한 원수마귀 백마의 권세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이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이나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말씀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옆에 말씀이 계셔서 하나님과 말씀이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14절 보세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백부장은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했습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이나 말씀하시는 것이나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 누가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한번 집을 빛내주면 집에다가 뭐라고 적어놓을 것 같아요? 사진 딱 찍어가지고 막 계란방에다가 사진 갖다 때려 붙여놓고 이게 예수님 사진이야. 우리 집에 누가 왔다 가셨다? 김일성 장군이 왔다 간 게 아니고 누가 왔다 가셨어요?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 여러분 식당 같은 데도 가보세요. 어디 가보면요 이명호 그런 말은 없더라. 막 누가 뭐 왔다 갔다고 막 정월선 야 그런 말도 내가 안 봤다. 그런 거 갖다 때려 붙여놓잖아. 예수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만 오시면 됩니다. 말씀으로만 나오소서. 이 말은 이 백부장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장군은 그 한순간에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말씀을 뭐 했다고요? 나만 장군은 말씀을 불신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이 납병에 걸려가지고서 자기 여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소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국경을 넘어서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지금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아람 군대에. 이 아람 군대가 되면 그 당시에는 최강 군대. 그게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리고 국경선을 넘어서 엘리사에게 갔는데 그 촌동네잖아요. 그 갔는데요. 이 엘리사가 방문도 열어주잖아요. 아니 사람이 오면 뭘 해야 됩니까? 얼굴도 비추고 인사도 하고 좀 나와서 반갑게 좀 맞아주고 해야 되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인사도 안 하고 방문 꼭 걸어 잠그고 자기 하인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한번 내봐. 이거 봐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방문 걸지 않고 앉아서 조용히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내 몸을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 그래야만 네 몸이 깨끗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군대 장관 나만이 막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뭐야 이거. 이 나만 장군은요, 이 엘리사가 나가서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도 하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면서 자기를 치료해 줄 줄 알았어요. 누가?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침 치료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 엘리사는 뭐만 하고 있어요? 말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말씀 한마디. 그런데요, 이 말씀 한마디하고 엘리사가 밖으로 나오는 것하고 똑같아. 시작.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의 말씀 한마디하고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안수를 하고 노래를 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 나아난 장군을 치료하는 것하고 엘리사가 그 방 안에서 말씀 한마디 하는 것하고 이게 똑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과 말씀은 똑같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아니고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이나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던지는 것이나 이걸 똑같이 취급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죠. 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미국에 가면 레이크우드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이 경기장을, 이 교회가 원래 여기가 경기장입니다. 경기장. 우리나라 왜 목동 뭐 구장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이걸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조엘 오스틴 목사, 그리고 이 조엘 오스틴 목사, 저분이 돌로레스 오스틴이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그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어느 시점에서 간암에 걸렸습니다. 간암을 걸려가지고서 얼굴이 노래지고 그리고 식욕이 떨어지고 몸이 막 바싹바싹 말라가면서 병원에 가보니까요, 시한부인생으로 판정이 났어요. 얼마 있다가 죽어야 돼요. 6개월 오래 살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의사의 판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 어머니가 아들 조엘 오스틴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할 거야. 이러면서 삶의 의지를 불태우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어머니 어떻게 죽지 않고 산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간암이라는데 시한부로 판정을 받았다는데. 이러니까 이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나는 주님과 그분의 권능 안에서 누구보다 강하단다. 이러고는 집에 와서 성경 속에 있는 치유에 관한 말씀을 한 30개 내지 40개를 뽑았어요. 무슨 말씀? 치유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뽑아가지고서 그걸 갖다 전부 다 자기 손으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읽었습니다. 큰 소리로 읽었는데요, 그때부터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눈빛이 막 초롱초롱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얼굴 색깔이 샥 돌아옵니다. 밥맛이 막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이 검증의 힘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이 검증의 힘이라는 책이 아마 지금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그때가 어머니가 살아있습니다. 간암 선고하고 20년째랍니다. 20년째. 예? 20년째 살아있으니까 이제 뭐 간암은 안 죽어도 되겠죠. 아마 이제 앞으로 노안 이분이 돌아가시는지 몰라요. 그냥 검증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난 주간에 인천에 있는 어느 여고에서 여고생들이
한 10명이 죽었답니다. 왜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피구하다가 금발봐서 죽었답니다. 뭐하다가? 금발봐서 죽었대요. 여러분,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금 밖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요, 말씀의 금 안에서 살아요. 말씀의 금 밖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걸로서 이제는 끝장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요즘요, 어제도 우리 김충환 집사님 제방 모셔가지고 막 간증을 했지만은 성경 66구절을 외우고 나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죠. 정말이에요. 이거 너무 놀라운 간증이에요. 성경 66구절 오늘도 제가 설교하면은 우리 김종환 집사님, 이거는 몇 절 말씀입니다. 딱 그러고 맞죠, 집사님 지금? 지금 머릿속에 딱 지금 그러고 계신다니까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경 말씀이 66구절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어제도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한글은 너무 어려워요. 영어는 너무 쉬운데. 저분 영어를 잘하거든요. 영어를 보니까 너무 쉬운데 한글은 이 원래 언어 구조가 그랬어요. 이게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이나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가 막 때리면 막 희서 넣고 이렇게 결론을 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딱 붙들면 돼요.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살면 그걸로 인생살이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볼 게 없어요. 말씀 한 말씀만 붙들면 그걸로 인생은 80% 성공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거는 믿음의 사랑입니다. 한글로 가요. 시작. 믿음의 사랑.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나 만날 때에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체크하십니다. 오늘도 말씀 뭐라고 했어요?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뭐하라고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만날 때마다 사람을 만나면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얼마나 큰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믿음이 큰지, 믿음이 작은지, 예수님이 사람을 볼 때는 믿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솔로몬에게 여인이 받았던 그런 믿음의 선포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니 이게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은 제가요, 미안합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저 요즘 우리 김충환 집사님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요. 제가 감동을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66구절을 외워버리면 성경 다 본 겁니다. 정말이에요. 꼭 우리 제자훈련할 때 외우는 성경 암송을 66구절 딱 외워버리면 성경 다 읽은 거예요. 성경 다 읽어봐야 그 말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설명이에요. 설명. 그걸 다 외워버렸으니까 그것도 뭐 한글로 외우고 영어로 외우고 다 외워버렸어요. 이 감동이죠. 감동.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렐 존스라는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인도에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89세에 뇌일혈로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반신불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그래도 선교하려는 것을 그 밑에 계시는 분들이 강제로 보스턴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시켰는데 첫날 의사가 병원에 딱 들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오니까 의사를 딱 세워놓고 이 스데렐 존스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 방에 들어오시거든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명하노니 스데리 존서야 일어나 걸어라. 꼭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의사가 그런 걸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목사도 그거 사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막 의사를 보고 스데리 존서야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말 안 하면 진료를 안 받겠대요. 그리고 의사가 또 그 유명한 분이잖아요. 알아서는 그 미국에서 대단한 그런 미국이라는 나라는 선교사들을 굉장히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예?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선교사를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알거든요. 그 의사들도. 그러니까 좀 머쓱하지만 병원문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스데리 존서야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존서 목사님은 아멘! 막 병원이 떠나가는 막 아멘! 온 병원에 소문이 다 났어요. 저 의사마다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돼. 안 하면 진료를 안 받는다는데. 저 간호사도요. 간호사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하러 왔다가 막 문 딱 열면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스데리 존서야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러다가요 실제로 이건 실화입니다. 6개월 만에 자에서 뻘떡 일어나더라고요. 네? 뻘떡 일어나가지고 아까 내가 뇌를 걸린 나이가 몇이라고 했어요? 89세라고 했죠. 그럼 6개월 지났으니까 몇 살 됐겠어요? 90세에 다시 인도로 건너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하늘물이 열려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감동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각자마다 사람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그동안에 안 해봤지만 성경을 1년에 1도 하겠어.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하겠어. 내가 하루에 성경을 5장 또는 내가 무슨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내가 1년에 3명은 전도해야지. 이래가지고서 뭔가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김충환 집사님은 한번 감동을 드린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거 좀 본받으세요. 우리가 저번에 암송구절 다 나눠드렸죠. 그거 그냥 우리 그 방송에 저만 넣지 말고 그거 다 하나씩 다 암송하세요. 암송. 정말로 그것만 암송하면 성경 66권 다 읽은 거예요. 그 암송만 딱 해버립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백부상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사랑으로 감동시켰잖아요. 또 말씀으로 말씀을 철저히 믿는다. 말씀과 예수님을 똑같이 봤어요. 이게 딱 성경 얘기잖아요. 말씀과 예수님은 같은 거예요.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성경 속에서 백부장 말고 없습니다. 집에 오락하지. 또 이 믿음도 대단한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 하인을 믿음을 가지고서 치료하는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